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중에 하나님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난해,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임팩트하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 유언의 말씀들을 보면요, 모세가 마지막에 그 유언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하는 그 설교 말씀,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걸 보면서 나라의 위기를 보고 아주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런 설교들이 구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요한복음에서 하시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유언이라는 그 글, 유언장이라 그러죠. 뭐 내 재산을 누구에게 이런 거 아니고 내가 내 유언을 글로 쓰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나도 이거를 좀 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어떤 프로를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볼 때는 한 70 중반 정도 되는 할아버지신데 항상 유언장을 써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유언장을 쓴 거를 꼭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그 뭐가 거기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여러분 하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 자기와 가장 관계된 사람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 그걸 여러분 우리는 유언이라고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나이가 여러분 지금 지긋하신 분들인데 무슨 지금 이 나이 유언장을 써갖고 다녀요. 그거 별로 안 좋게 그러지 마시고 미국 분들은 다 쓰더라고요. 한 번쯤 여러분 써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사역하는 분이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유언장을 쓰는 건데요. 본인이 호스피스 하려고 자원했기 때문에, 발런티어 했기 때문에 본인도 유언장을 써야 돼요. 뭐 별것 아니게 생각하고 흰 종이 3장을 받고 책상에서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쓰라는데 별것 아니겠지 생각하고 연필을 딱 잡는데 유언장이라는 막상 그 글 앞에서 쓰려니까요. 아내에게 써야 되나? 자식에게 써야 되나? 혼돈이 오기 시작하면서 뭐를 써야 되나? 그 가운데 미안한 마음, 잘못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들게 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유언장으로 쓴다고 본인은 주변에서 다 쓰기 자기도 썼는데 보니까 여러분 반성문 같이 그렇게 돼버렸더래요. 유언장이. 반성문처럼 유언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 유언장이라고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한번 깊이 뒤돌아보면서 제대로 된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듣죠.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봐야 한다. 여러 가지 많은 뉘앙스가 있습니다. 내 삶을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저 사람에 비교하면, 이 사람에 비교하면 괜찮았지.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때 내 삶에 대한 점수를 내가 매긴다면 뭐 60점, 70점, 80점 막 그렇게 매길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 인생의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떠나간 다음에 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가, 자식이, 지인들이, 이웃들이 아주 박하게 매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썩 그렇게 여러분 좋은 점수 주지 않아요. 내 생각보다 훨씬 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지막에 내가 내 자신이 고백할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 이렇게 살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믿음 안에서 애를 쓰고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이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평생을 그 고백 가운데 인권운동을 하면서 그 흑인들이 멸시받고 천대받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서 인생을 다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지만요, 그분이 가면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받아주십시오. 평생을 그분은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억압과 고난과 멸시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소망을 줄까, 이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산 대로 하나님, 내 손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갔어요. 반면에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프랑스의 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얘기, 내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얘기, 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프랑스에서 평생 전쟁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 한 얘기는요, 우리가 볼 땐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군인, 그리고 자기의 아내의 이름도 아닌 조세핀,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그 여인, 그 이름을 부르고 초라하게 여러분 인생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 세 가지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이름을 부르고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아내 이름을, 자식의 이름을, 아니면 교회 하고 싶은 말을,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마칠 겁니까?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이 말이 설득력도 되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다, 적어도 나한테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하고 내 스스로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는 그 고백과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면서 나는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참 모순덩어리고 부족했고 허물 많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게 살지 못한 나를,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공통적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유언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 그 상황, 그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즉 여호수아가 통치할 때 태평성대하고 부국강병하고 평안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편안한 상황이지만요, 그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상당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여러분 이스라엘 아니고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포로로 여러분 그 땅에 와서 그는 그 부모가 포로로 있으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얼마나 희망과 소망을 갈망했는지, 그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 자식을 낳으면 이런 고통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마음 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줬는데 여호수아라고 지었어요.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갈망했으면 자식 낳고 이름을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애굽에서 자라면서 참 서름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을 그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고센 지방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해 주셔서 살아가는 그 모양들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이런 것을 직접 자기가 체험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과 싸울 때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모세를 따라 나서 그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했지만 출애굽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를 섬기면서 참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이 시간차예요. 이 시간만 조금 더 있으면 저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 지면서 자꾸 어두워지니까 여호수아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해를 좀 지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해가 중천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대인데도 떠가지고 아모리 족속을 전멸하는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1세대들이 광해에서 죽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보면서 그는 소위 말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내 신이 임했다고 하면서 민수기 27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다니 너는 그에게 안수하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모세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이제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여호수아에게 후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로 세워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나라를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 1절과 2절과 14절 말씀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14절 말씀에도 보면 본인도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도자들, 방백들과 리더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한번 이 말씀을 받고 도전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고백을 하고 이 땅을 아름답게 떠나는 복된 죽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는다는 말을 하면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다 누구나가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지만 죽음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냐면 찬송가 460장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미래로 지켜주실 것을 믿는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그리고 그 나폴레온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다른 마지막 말을 하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느낌이 제게 딱 왔어요. 정말 마지막 때 멋지게 정말 멋있는 그런 말을 하고 떠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지냈던 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탁 오더라. 평생 인권 변호사로 살면서 그 없는 사람을 돕다가 그렇게 이제 자기가 임종하면서 가해자들보다도 피해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가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 앞에 법도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피해자를 인권을 좀 이렇게 일으켜주고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까? 평생 그거 하던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성자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에는요, 임종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커스 안에서 그네를 타고 공중 날기를 하는 사람이 자신을 붙잡아줄 사람을 믿고 팔을 쭉 뻗듯이 죽는다는 것은 날 붙잡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공중에서 그네 타게 하는 사람이 저쪽으로 쭉 점프할 때 손을 쫙 뻗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불신하고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렇게 손 뻗고 뛸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밑이 얼마나 높은데. 근데 쫙 뻗고 환하게 웃으면서 뛰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조금 더 손을 쫙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쫙 안전하게 잡아주셔서 우리가 복된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 그 마음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이 여호수아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나라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3절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 핵심을 낸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다. 이게 키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 분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애굽 생활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노예 생활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거쳤어요. 이런 전쟁을 거치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족속의 7족속들과 그 강력한 족속들과 싸울 때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가지고 싸웠습니까? 군인 수 가지고 싸웠습니까? 누가 싸웠다는 거예요? 3절에서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웠다라고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이 말씀은 보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민의 삶을 살면서 참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경험하고 많이 여러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지 한국의 생을 마감할지 어디 생을 마감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라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 고백을 하는지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도가 달려 있어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1절, 2절과 14절에도 보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됐고 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 유언이구나 생각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유능한 능력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모세를 수종들어서 열심히 따랐던 산전수전 공중전 하나님의 영광을 신을 다 체험한 여호수아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who is next? next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다 쫓아내긴 했지만 거기에 부합된 그 민족들, 원주민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땅을 나눠서 분배받았지만 거기는 아직까지 원주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은요, 아직까지도 틈만 나면 가나안을 다시 쳐서 점령하려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지? 그런 두려움, 그런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이게 뭡니까? 아직도 우리는 싸워서 점령해야 될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보려고 하는 그런 적들도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싸워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부모들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작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 아이가 핸디캡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저를 보면 가끔 하세요. 제일 큰 걱정이 내가 죽으면 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이런 친구가 여러분 내가 한 2명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두 부모가 다 공통적으로 저만 보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죽으면 이 애를 누가 이게 참 그 두 부모가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아들인데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건강한 자녀를 두고 다 큰 자녀를 두고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십시오. 나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나를 지켰듯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예요. 3절에서 누가 여기까지 올도록 싸워주셨냐?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하고 앞으로도 적군이 쳐들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5절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게 뭡니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매일같이 머리 싸매고 염려, 걱정, 근심 이것보다도 그것을 자꾸 전하고 자꾸 기가 따갑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희망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새들백 처치 리고렌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유언이 뭐냐면요. At least one more person. 그 얘기를 하면서 at least one more person. 그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교회 개척하면서 사시다가 이제 80대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노안으로 죽는데 가족들이 다 분 앞에서 리고렌 목사님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At least one more person. 힘이 닿는 데까지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리그 워렌 목사님 아버지가 리그 워렌 목사의 손을 탁 붙잡으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그 워렌 목사님 자기 인생의 목표를 다 걸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at least one more person. 늘 마음에 그것을 생기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그렇게 여러분 사역했다고 합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 믿음, 이 결단,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호수아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죠 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 돈이 있고 건강하고 미래가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근데 우린 여러분 행복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는 것이 비결이야. 이 믿음이 온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일터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행하라. 참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자로나 우나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조건이 뭡니까? 크게 힘써. 이 뜻이 여러분 뭐냐면요,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듯이 이 후손들도 인도할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크게, 확신을 가지고 크게 힘써.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중심 잡고 살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왼쪽으로 치는 것을 극좌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우는 것을 극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 신학도 그렇고 이게 극좌, 극우로 여러분 이렇게 치닫아 있으면요,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너무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그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참 뭐 큰 사고 없이 잘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종이라고 막 그렇게 글을 써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평생 신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자기가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기의 신학 노선이지만 물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아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나 그래서 막 그냥 막 글 써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또 막 거기에 반박하면서 평생 그 힘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가슴이 벌덩벌덩 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는데 막 그냥 쏴대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먹건 젊건 관계하지 않고 막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게 필요하긴 해요. 근데 너무 극좌 한쪽으로 움직이니까요, 이분 보니까 평생을 그렇게 싸우면서 글로 싸우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정치도 그렇고 학문도 그렇고 극좌, 그 우구는요 항상 주변을 여러분 불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보수하고 진보하고는 극자 극우 아닙니까? 보수하고 진보하고 싸워요. 노사가 싸웁니다. 있는 자 없는 자가 싸워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누가 힘들고 누가 고통받는 것입니까? 국민들이에요. 국민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2번째 6절 후반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족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 족의 문제가 이 정치인들이 너무 극좌와 극우로 완전히 갈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중간에 서가지고 중립에 서가지고 국민들 입장에 서서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기 당파, 자기 이익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니까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그리고 대화하실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그저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이지만 헐트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는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극좌와 극우로 여러분 치우치지 마세요. 항상 중립에 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마음이 좀 아픈 것은요, 정치인들 이해해요. 그 사람들은 새같이 이게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막 남의 둥지에 가서 막 새알도 낳고 막 그러는데 정치인 아니면 그건 인정해요. 그리고 의사들도 여러분 지네 밥그릇 하려고 막 그냥 막 왔다 갔다 그거 다 인정합니다. 경제인들도 정경유착이라 해서 정치인들하고 힘을 더집어야지 나라가 자기네 기업이 크기 때문에 왔다 갔다 나 그거 인정해. 다 인정한다. 학자들도 인정해. 나 학자들까지 아니야. 내가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성경 한 똑같은 66권을 가지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극좌와 극으로 가는 난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다 이해하는데 그거는 이해 못해요. 이게 신학이 잘못된 건지 신앙이 잘못된 건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요 한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치우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국민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땅을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땅을 더럽히면 안 되는 줄 아세요? 레위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땅이 더러워지면 토해야 내버리겠다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얘기할게. 잘 들으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은 최초로 여러분 언제냐면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놓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가 언제냐면요, 여호수아 21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들어와.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3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26장부터 창세기 여호수아 21장까지 그 기간이 여러분 얼마냐면요, 45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왜 450년이 걸렸을까? 레위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8장 25절에 보면요,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 거민을 토해내겠다. 레위기 1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 땅이 원래 가난한 사람이 살면서 450년 동안 그 땅을 기다렸는데 그 땅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럽히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옮겨서 그들과 같이 살겠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450년 동안 내가 지키고 봤는데 그 땅을 더럽혀 내가 토해내버렸다는 것이 레위기 18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해버린 것 같이 너희도 토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50년 동안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토해내가지고 너희를 이민족으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만약에 너희가 여기서 땅을 너희도 토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0장 22절에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에서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받고 눈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더럽혀 버립니다. 그 답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뭐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더럽혔습니까? 뭐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점령해 버려. 이게 여러분 땅을 더럽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레위기 18장 2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 땅이 원래 가나안 사람 땅이었는데 그 땅을 그들이 더럽혀서 너희를 줬는데 그들을 빼내고 너희를 줘. 너희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그 땅을 토해버린 것,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일터, 삶의 현장,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들, 이게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생업터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행복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때 우리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이 굉장히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그 상황에서 총리가 되는 상황을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위기가 앞에 계속 깔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전부 다 위기가 깔렸습니다. 근데 그 위기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위기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았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번째는 여러분 7절 말씀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 7절 말씀을 보면요, 7절 말씀 5가지 여러분 나와 있어요. 5가지 여러분, 5가지 나와 있는데 가지 말고 부르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맹세, 이게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7절에 우상 섬기는 민족들에게 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맹세, 이 5가지를 꼭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제가 정리하는 우상은요, 무슨 부처님이나 모하마드님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 믿음을 뺏어가는 것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신앙을 뺏어가는,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부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 이렇게 7절에서 5가지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5가지씩이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하지 말라고 하면 딱 순종하고 안 하면 좋은데 더 반대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성향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지 말고 보지 말고 절하지 말고 맹세 그렇게 강조하면서 5번이나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해서 얘기했냐면요,
이게 여러분 한 번 가고 한 번 부르짖고 한 번 맹세하고 한 번 절하고 한 번 섬기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 세게 찾고 더 강하게 부르짖고 더 깊이 들어가는, 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맹세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얼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마약 너무 쉽게 듣지 마. 지금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한국에는 마약이 왜 저렇게 흔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난 놀란 게 그냥 사람들이 쓱 하이 하면서 이렇게 특종하는 데는 악수하는 줄 알았더니 뭐 이 비닐봉다리에 뭘 조금 넣어가지고 턱턱 치면서 그냥 길거리 가면서 막 주고받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런 걸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기 처음에 뭔가 그 작은 봉다리는 마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약이 왜 무섭냐면, 하다가 나온 분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마약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한 번 딱 하면요, 자꾸 센 놈, 더 강한 놈, 더 짜릿하고, 더 한 번 찌르던 걸 두 번 찌르고, 두 번 찌르고, 네 번, 이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손대면 참 뺏어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아예 보지도 말고 찾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 새 정부인 트럼프가 들어가지고 제일 빅 이슈로 세우는 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뭐 무역 전쟁, 뭐 군비 뭐 이거 아니에요. 나는 이 정부가 여러분 이거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펜타닐 거기에 전쟁하는 거예요. 펜타닐에 그냥 나라의 국군을 다 걸어버리고 이 펜타닐과 관계를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 관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5%, 6%만 이거 엄청난 건데, 만약에 펜타닐이 들어오는데 공급되는 나라라든지 만들어가지고 관계되는, 하여튼 펜타닐과 펜자만 연결되고 섞인 나라는 전부 다 무역 관세를, 보복 관세를 100%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 나라하고 무역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게 여러분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민 문제 막 이슈가 되지만 사실 그 이민 문제는 거기에 여러분 마약이 깔려 있습니다. 건강 문제, 윤리 문제, 도덕 문제, 정치 문제, 외교 문제, 이게 전부 다 펜타닐이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잡아야지만 나라가 기강이 서겠다. 난 그거 참 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가지고 전쟁을 선포하듯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종마약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 가운데 무슨 또 약이 나왔냐면 카펜타닐이라는 신종마약이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여러분 군사 목적으로 화학약품을 여러분 연구하던, 군사 목적으로 무기로 쓰려고 연구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디에 쓰면 짐승한테, 코끼리가 막 발작하고 그럴 때, 코끼리 진정할 때 쓰는 카펜타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걸 맞는 거예요. 야, 코끼리를 맞춰서 진정시키는 이걸 맞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손을 한번 딱 대면 여러분, 왜 가지도 절하지도 맹세지도 주변에 얼씬하지만 바로 이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짜릿하게 되면요, 조금 더 말초적이면요, 조금 더 여러분 쾌락적이면요, 자기가 그 다음 스텝에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눈이 다 나오고 살이 다 이거 신경 안 써요. 한번 빠지면요, 그거 들어오지 않아요. 그때 한번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필라델피아 들으면서 켄싱턴이라는 걸,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 멀쩡한 사람은 백인들이 그냥 이렇게 굳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허리가 아픈데 땡겨서 뭔지,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요. 그 약이, 고통도, 느낌도 아무리 치는, 이게 여러분 펜타닐은 이게 독한 약인데, 신종마약 카펜타닐은요 지금 펜타닐보다 100배가 더 세고 몰핀보다 10,000배가 더 세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들이 찾아서 막 때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릴랜드에서 죽고 시카고에서 죽고 뭐 LA 죽고 막 이만 청소년들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신종마약으로 막이라. 왜 그렇습니까? 더 짜릿하고 더 쾌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우상에게는 건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근처도 가지도 말고 부리지도 말고 맹세, 절대로 그들과 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8절 말씀에 답이 나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지만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 시대가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짐승이 맞아서 난리 부리는 것을 사람이 맞아서 바로 죽어버리는데도 그걸 찾냐면요, 저는 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가, 이 백성들이, 이 사회가 하나님과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찾고 거기서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바짝 붙어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 친근하게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다면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미움 생기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생기죠. 불평하는 마음 생기죠. 원망하는 마음 생기죠. 막 증오하는 마음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고.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근하다고 하면 그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친근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분노와 미움과 원망과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 자꾸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만 이런 세상 것에 우리가 끌려가고 절하고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에게 이렇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세종대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종대왕은 두 가지를 굉장히 가까이 했다고 합니다. 첫째, 책을 가까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 책을 가까이 하면서 책을 한번 손에 잡으면요, 그 책을 완전히 다 암기할 정도로 한 번 읽으면 똑같은 책을 100번 이상을 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까이 한 것은요, 백성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셨대요. 나라의 근본이 백성이라는 생각에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당신이 참 마음 아픈 것을 느낀 게 뭐냐면,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쉬운 글을 만들어서 이들이 읽고 쓰고 할까 연구하다가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귀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뭐와 가까이 하고 뭐를 자주 찾고 내가 뭐를 위해서 지금 삽니까? 요거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지막도 여러분 그거 잡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 쓰고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것이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를 요소하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8절 말씀 하나님 왜 친근해야 되냐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이거는 굉장한 힘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되냐면 한 사람이 꾸짖으면 1000명이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꾸짖으면 1000사람이 나가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과 친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이 생기고 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7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율법사들이 예수님 앞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이 구약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가지 질문이, 그 질문 세 가지가 뭐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송충이라는 벌레가 뭐 먹고 살지요? 솔잎 먹고 살아요. 1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난 1000년은 안 살아봤지만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여러분 송충이는요 솔잎을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진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조금씩 진화돼서 먹는 것도 달라지고 생태계도 좀 달라지는데 송충이는 100년, 1000년이 돼도 솔잎을 먹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답이죠. 그런 거예요. 잎사귀가 없어가지고 솔잎만 찾아 먹습니까? 새고 센 게 잎사귀인데요. 그리고 여러분, 누에는 뭘 먹고 자랍니까? 왜 뽕잎만 먹고 자라죠? 아니, 잎사귀가 널린 게 있는데 뭐 뽕잎이, 왜 뽕잎이죠? 글쎄, 누에가 뽕이 좋다라는 것을 아는 거. 우리도 뽕잎 줘가지고 막 차 끓여 먹고 그러듯이 누에가 그거 좋아서 그러나? 누에가 뭐를 만듭니까? 명주 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에는요, 그 주변에 아주 부드럽고 아주 맛있고 달고 좋은 잎사귀가 있다 해도 누에는 뽕잎밖에 안 먹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송충이가 닭고기나 먹고, 그리고 누에가 여러분, 뭐 잡채나 먹고 라면이나 먹고 이런 뭐 생선이나 먹고 산다고 한다면 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도태되고 다 태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명주실 같은 커녕 살지 못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살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못 먹으니까 성도 구실을 못하고 성도의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요, 12절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혼인하면 피차 왕래하면 13절에 주르륵 나오면서 마지막 결말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하리라. 여기 보면요, 멸절이라고 나오는데 멸망이에요. 거기 원뜻은 여러분 재미있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신이나 세상을 친근히 하면 결국 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절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비결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후손들의 이런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의 마지막 간절한 설교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며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주신 복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09장) 찬송합니다.